자, 예. 출애굽기에 나온 게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너희를 종으로 되었던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이 땅으로 끌어내는 거는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야 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끄집어낸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내가 뭐 잘해야 돼? 근데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기인이 있고 이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성막을 만드셔서 법궤도 있고 막 이래. 아무튼 근데 이 진 안에 있는 자는 정한 자야. 이스라엘 진 중에 안에 있는 자는 정한 자고 진 밖을 나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야. 근데 누구를 진 밖에 못했냐면 문둥병자들, 유출병 있는 자들, 또 밖에서 시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 부정해. 시체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사람의 모양인데 생명이 없어. 그걸 접촉하는 자, 만지는 자, 뼈, 무덤, 이것도 만진 자들도 부정해. 즉, 그것을 쫓는 자들은 부정하다는 얘기. 이 안에 있으면 정결해지는데 밖에 있으면 부정한 거야. 그죠? 문둥병자. 살이 썩고 털이 막 이상하게 흰 색깔이 막 나고 뭐 이게 다 부정하다는 거지. 근데 진 밖으로 내버려. 미디암, 아론의 누이 미디암도 저기 모세한테 니 왜 구스 여자 취하느냐, 니가 다냐, 니가 그렇게 잘났냐 이러다가 진 밖에 일주일 동안 나갈 수 있고, 문둥병자 다 쫓겨나서 지금 혼자 살아야 돼. 부정한 자와 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군인들이 적군들을 막 죽이고 들은 피를 묻혔잖아. 부정해. 생명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진 안에 들어오려면 정결케 하는 물을 7일 동안 기다려야 돼. 그래서 3일째 한번 뿌리고 7일째 한번 뿌리는데 그때서 진 안으로 들어와. 정결케 하는 물, 암송아지의 재와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을 섞은 물을 몸에다 뿌리는 거야. 그리고 와서도 또 뭐가 있냐면은 자기 옷을 빨고 또 몸을 물로 씻어야 돼. 물을 계속 얘기를 해. 물 엄청 많아.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야. 뭐가 있냐면 그 전 단계가 있어.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낮은 마음.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건 광야를 생활을 하신 건 너희를 시험하여 이렇게 나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려주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회파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현 기독교인들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 믿고 영접기도 받고 이러니까 되는데 한 번도 마음이 깨어진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안 깨진데 완전히 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입니다. 난 지옥 가도 당연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자들이 38년 된 병자, 아무 죽을 힘도 없어요. 그냥 누가 안 옮겨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얼마나 간절했겠니. 또 문둥병자, 사람들하고 못 살아. 밖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이름 듣고 왔는데 이 새끼 달려가! 왜냐면 문둥병이 옮으면 안 되거든. 근데 살에서 막 진물이 나고 코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옷도 못 빨아가지고 냄새 엄청 나고. 근데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원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 다음에 손을 대셨다는 거야. 문둥병자 대면 손 옮거든 문둥병이. 그래서 접촉을 하면 안 돼.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야. 문둥병자하고 같이 접촉을 하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유출병 있는 여자의 자리에만 앉아도 그 여자가 잠깐 앉았다가 유출병 몸에서 막 뭐 저기 피도 나오고 고름도 나오고 이런 사람이 앉았다가 떠난 자리에 거기 나도 앉아도
부정해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 너희의 존재가 부정한데 저쪽 즉 그것을 따라가고 마음이 그쪽 방향으로 있을 때 무조건 부정해지는 거야. 그 경계라는 건 거기서 떠나는 거야. 어떻게 떠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있는 거예요. 자, 우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서요. 열왕기하 7장 아니다 6장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금방 들었던 얘기 중에 계속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말씀을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그냥 예수님이 계시면 무조건 영접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세례와 십자가와 또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냥 다 구원을 받는 거냐. 우린 그렇게 여태까지 배워왔고 또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읽은 말씀부터 한 몇 군데를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 때문에 잘못됐느냐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번도 주님 앞에 마음이 깨어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깨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거는 정결하게 된 그의 마음입니다. 이 정결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꺼집어 내셔서 그들로 그 안에서 함께 거하시려고 했는데 이들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또 사실은 그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언약을 계속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는. 레위기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율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이게 다 그 히브리인들은 모세 오경을 한 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한 편으로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은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예수님의 증거,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걸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원하신 게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정말 향해서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 소망이 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읽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다라고 알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로 말미암아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나고 이래서 또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영혼도 구원을 하고 씨도 맺고 이렇게 계속 배워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목마르면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이상한 논리죠. 이제 새로운 이단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물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막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그 물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지? 그 물에서 뭐 씨벌레신이 물 있는 곳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게 아니라 물이 심판이라는 것으로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 곳을 찾아봤어요. 낱말사전에 이렇게 성경 낱말사전을 보면은 물 한번 쫙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와 말씀 걸리는 게 반, 또 뭐 풍성하게 막 열리는 거 이런 거는 되죠. 근데 심판이 있는 곳이나 막 안 좋은 상황일 땐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게 뭔가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게 어떤 뜻인가요? 모르니까 나 아무것도 몰라요.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자꾸 마음에 이 물은 심판이라는 걸 알게 하셨죠. 자, 여기서 우선은 이 말씀에 있는 것도 보면은 제자들이 우리가 있는 곳이 좁으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제목을 취해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조금 이렇게 넓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얘기하니까 그냥 가라.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가리라.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 나무를 팡팡 치고 있는데 도끼처럼 푹 빠져가지고 저 밑에 그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환장하는 거죠. 이에 외쳐가는데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때 아마 이 시대에는 뭐 자유롭게 철기구 뭐 이런 게 없고요. 어떤 때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나라 사람이 쳐들어와서요. 철이나 이런 거 금속들을 만지는 사람들을 다 없애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거나 다 죽여버리거나 이래요. 그래서 농기계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홈이나 뭐 이런 거. 그런데 도끼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가르려면은 그 나라가 가지고 도끼 날을 갈아가지고 오고 이랬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비로운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냐? 엘리사가 그러니까 저기 가르쳐 주니까 거기다 나무까지 더니까 도끼가 떠올랐다는 게 이게 무슨 저 이상한 나라의 공주 뭐 옛날 동화책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도끼질을 했다라는 건 뭐냐? 나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끼질을 해요. 그 도끼로 나무를 펑펑 찍어대요. 즉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게 자기 것으로 한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것저것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비로운 도끼가 하나님께 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을 나무 찍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그래가지고 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도끼 자루를 물에 빠뜨리시게끔 핑 빠져나가게 했죠. 근데 그 물은 뭐냐? 하나님이 이 도끼는 뭐냐면 재판하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께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도끼가 빠졌다는 거는 물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시는 눈을 얘기를 해요. 그것에 하나님의 도끼가 빠졌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하나님이 정하신 게 뭔지, 자기 판단과 의지가 모두 하나님의 물에 빠져서 진짜가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 도끼 자료가 하나님 진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기본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으신 그 세계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빠져버린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 빌어온 걸 갖다 줘야 되는데, 빌어온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 물 위에 던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나무의 기둥이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친히 하셨거든요. 사람은 진짜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깨어진 마음에 내가 기둥이 아니고 전 격가지입니다. 힘도 없고 연약하고 누가 불기면 뚝 부러지는 거예요. 기둥 같으면 불기려야 힘들잖아요. 또 아름다운 나무는 못 불기죠. 근데 옆에 있는 가지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손으로 뚝뚝 꺾죠. 쉽게 잘 꺾이고 연약해서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던지니까 도끼가 물에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땅에 깔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내려놓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호산나 왕 대신 주께서 오신 것을 내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길바닥에다가 자기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꺾어서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그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깨어진 마음으로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내가 있는 잡니다라고 나뭇가지를 그 물에 띄우니까 도끼가 떠 올라와서 뭡니까? 도끼를 취하라.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가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우선은 이렇게 열왕기하 6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거죠. 또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두 번째로 나온 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저주받고 지옥 가고 심판받아도 마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한 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이 땅을 덮고 있는 게 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니라. 이미 심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선은 아무튼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로 물을 나누셨어요. 빛이 있으라 게 첫째 날이라 빛이 있은 게 두 번째 날은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가지고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지구를 덮어쓰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게 전부 다 쏟아졌고요. 이건 뭐냐면 물은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노아의 때에 물이 내린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좀 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의 심판이 물인데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빛을 통해서 그 심판을 면케하시려고 창세기에 그런 기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읽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레위기 14장에 문둥병자에 대한 정결케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 문둥병자가 오랫동안
뭐 몇 년 동안 계속 혼자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문득병이 안 나니까 남들하고 만날 수도 없이 부정하게 된 자를 진 밖에 왔더니 이가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를 보고 아 이제는 정해졌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산새 두 마리를 레위기 14장입니다. 산새 두 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가지고 오라는 게 산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그 다음에 홍색실과 또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 그 위에서 산새 한 마리 목을 비틀어 끊어서 저거를 해요. 죽여요. 잡아요. 이거는 저기 진 안에 있는 성막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 밖에서 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곳에서. 그리고 나서는 그 피를 그 사람한테 뿌려요. 7번. 그리고 흐르는 물 위에서 새를 잡아요. 그 다음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지고 나머지 새 한 마리는 날려보내요. 그냥. 이 얘기는 뭐냐면 속죄제거든요. 흐르는 물 위에서 이렇게 피를 계속 피로 이렇게 속죄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얘기해요. 자, 지금부터 계속 그 흐르는 물 계속 나오는 게 왜 심판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진 밖에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은 사람의 마음인데 언제든지 쉽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망치를 살짝 똑하면 깽그랑 깨지는 게 진흙이에요. 근데 또 어떤 데는 뭐냐면 그 부정한 것이 닿았을 때는 그 질그릇은 깨트리되 유기로 만든 즉 기름 묻혀서 만든 그릇은 닦기만 하고 물로 씻지 깨트리지 말고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을 받을 만한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 흐르는 물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위기 10장 그런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죠? 그곳에서 전부 다 그게 한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가려면 눈썹 일문이 전부 다 밀어요. 그냥. 아무튼 그 다음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정결의 물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민수기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에는 우선은 제사장 엘르아살이죠. 아론의 그 아들한테 넌 진 밖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나가는 부정한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인데 진 밖으로 나가래요. 그리고 너는 준비해야 될 게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흠없는 그런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불을 살라요. 근데 안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이제 다 불에 태우는데 그거를 보고 있던 엘르아살도 부정하고 불을 지폈던 그 사람도 부정하고 그 재를 모아서 어떤 곳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사람도 부정해요.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 안으로. 그런데 본 것만으로도 제사장도 부정하고 불 뗀 것만으로도 부정하고 이상하죠? 근데 내가 어디 보니까 이 얘기를 나하고 똑같이 그 구절을 표현하는 목사도 유명한 사람이고 뭐 히브리어를 잘 가는데 그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환장하겠어요. 완전히 거꾸로. 암송아지의 뜻은 암컷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혼인할 자, 예수님과 혼인할 자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남편을 둔 자, 그 다음에 딸, 아비를 둔 자를 얘기를 할 때 암컷을 얘기해요. 의무를 가진 자예요. 근데 그 송아지가 멍에를 안 맸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고 입혀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이나 직분 이런 또 의무들을 안 줘본 거예요. 그래서 암송아지 목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흠이 없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주도 없이 죽여요 그냥. 그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정결한 물을 만드냐면은 흐르는 물을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취해서 거기에 암송아지 태운 재를 담궈서 정해진 곳에 놔두면 성문 어귀 입구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은 부정케 되는 요인이 있는 곳에마다 뿌리고, 사람에게도 뿌리고 그릇에도 뿌리고 집안에 온갖 다 우슬초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을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 죄가 돼서 나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흐르는 물, 하나님의 번제단 그 뒤에 있는 놋 대야에 담긴 물은 뭘 얘기할까요? 손을 씻으니까 깨끗해 하는 물이라고요? 천만에요. 놋이 심판을 얘기하듯이 물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씻지 않아서 죽음을 면하라. 이게 뭐냐면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면서 물에 손을 씻으면서 뭘 하냐면 너는 심판받을 자임을 기본으로 깔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해서 거기서 손을 씻는 거예요. 뭐 일을 할 때마다 손을 씻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며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분에게 마음이 깨어져서 그분을 향해 나갈 때 네가 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정결하게 보는 부정과 정결의 차이는 심판을 당한 자임을 인정하는 마음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정하고 부정한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주시고 정하지 않은 자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부정한 자가 봤을 때는 반드시 죽습니다. 정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거룩을 입을 만한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을 입혀주시는데 그 거룩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기름 부음을 피로 그 귀나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귀에 그 똑같은 곳에다 기름을 발라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믿고 피가 죄를 속하며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친히 이렇게 인도하시게끔 듣는 귀, 오른손, 그의 행위, 또 발가락은 뭐냐면은 그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발은. 내가 가고 싶은데 발로 가지 손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또 손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행동을 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일을 하셨을 때 거룩이 임하셔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던 건 나를 보고 거룩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있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왜 물이 심판을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도 분명히 그런 어둡고 혼돈되고 공허함이 흐름이 깊이 있는 자에 그 위에 물이 있다는 걸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게 딱 방향 전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한 곳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어디냐면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곳에 변사체가 발견했는데 거기에 재판을 하는 자들이나, 왜냐면 시체 있으니까 형사들이나 뭐 누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나 뭐.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제사장도 거기를 가야 돼요. 변사체에서 사방을 거리를 재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을 오라 그래요. 뭘 가지고? 흠없는 암송아지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시체 있는 그 발견된 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뭐가 있냐면 계곡. 즉 그 계곡은 물이 흐르는 계곡인데 파종도 못하고 경작도 못하는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흐르는 물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이 흐르는 물이면 뭐 말씀도 있고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거기에는 씨도 못 심고 기경도 밭도 못 만들어요. 왜냐면 너무 험하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흐르는 물 골짜기도 심판을 얘기해요. 씨띠 나무 있는 그 씨띠 계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뭐냐면 심판을 받는다 거예요. 거긴 역경이 있더라. 그것도 심판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글자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왕이 그 다른 나라 왕하고 내가 이제는 니네가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했는데 그 소돔 왕 롯이 구출받을 그 전이에요. 그 아브라함한테 그 갔는데 뭐냐면 씨띠 나무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곳엔 역청이 많더라. 많은 군사가 거기서 빠져 죽었다 그래요. 씨띠 나무는 가시나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가시나무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인생들 가시만 내요. 몸에서 잘난 게 없어요. 심판받을 만한 존재인데 그곳에서 씨띠 나무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 많은 병사들이 거기 빠져 죽었다. 역청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것도 왜냐하면 역청의 특징은 불다. 에서와 같은 자들이에요. 불다 끓어오름. 이건 지옥이거든요. 그렇듯이 변사체가 발견된 성읍에서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 경작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죠? 파종도 못하는 그런 데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요. 그게 예수님인데 그 암송아지를 꺾겠어요? 꺾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심판받을 자를 얘기하는 게 암송아지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송아지가 죽은 데 위에서 흐르는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이 시체와 상관이 없는 것을 맹세합니다 해서 맹세케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문둥병자, 엘리사 도끼, 또 변사체 발견된 성읍 장로들 초청해서 암송아지,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물 만드는 재료가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은 이게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또 물 또한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의 때도 하늘에 있던 모든 창문들이 열리고 전부 다 쏟아붓다는 건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땅에서도 뭐야 물이 막 올라와서 지진 나면서 뭐 속에 있는 물들이 다 올라와서 이 땅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덮은 거예요. 40 주야를 내린 다음에 아무튼 그 물 위에 심판의 위에서 노아의 방주가 떠 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겨우 8인 거예요. 심판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게 노아의 가족과 정결한 짐승들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의 1쌍씩. 이렇게 되면 성경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읽을 때 물 나올 때 어떤 때는 물에서 이게 보시면 알아요. 물 있는데 사람이 축복을 받고 기뻐하고 이런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받기에 합해진 마음이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거기서 막 즐거워하고 이러고 어떤 물에서는 사람이 수많은 자들이 죽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인정치 않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심판도 안 받고 이렇게 난 그런 자입니다 할 때는 그 물에서 전부 다 죽어요. 성경을 쭉 보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모든 성경이 물을 관해서 나올 때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뭘 하라고 하시냐면 마음을 낮추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고 당신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를 완전한 의로 만들어주신 거지 깨어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100만 번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의 의자를 통해서 지옥을 가는 이유가 뭐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어뜨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고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하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믿기 전에 요한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 복음의 시작 곧 요한의 세례 때부터 했는데 난 예수님 세례 때부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 회개케 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다가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오게 한 게 세례 요한이 그의 일을 맡으러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즉 마음이 깨어질
진 다음에 예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나와 상의 안 하시고. 요한의 세례 때부터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를 안 믿고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답도 아니고 이거는 알려주는 자가 없어요. 이 얘기를. 너 마음이 깨어진 적 있니?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시냐면 진짜 어려움을 겪은 자, 못 배운 자, 그리고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다윗에게 붙은 자들처럼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알려줘서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가만히 봐도 난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고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대로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정직히 인정한 자를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런 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합해진 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죄 있어 없어? 그러면 너 지옥 가, 천국 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면 어디 가? 천국이요. 그럼 지금 죄가 없어야지. 자,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그럼 죄가 없네. 그러면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입니다. 그럼 됐어. 이게 뭐냐면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겉으로 만나는 모습입니다. 자,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이 말씀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천국 가야죠. 구원도 받고 또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와야 될 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이 엄유하신 분으로 또 경외해야 되는 분으로 마음의 자리매김을 하고 고넬료가 그랬어요. 그는 고넬료 백부장 베드로가 찾아간 고넬료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한 일 당하면 가서 해결도 해주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듣고 얘기도 못 들었는데 진짜 의로 여기시는 거는 정결한 마음, 즉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일 때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 성경의 구약에 쭉 보면 예수님 얘기도 안 나오는데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더라. 즉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완성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요. 맨날 마음도 잘못될 수 있고 생각도 잘못될 수 있고 몸도 잘못될 수 있고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있는 자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 마음은 뭐냐면 심판받을 자였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당신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1번 비밀입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하신 증거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온전한 율법,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방향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억지로 안식일 그렇게 지키는 나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식일 지킨다고 주일 예배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셨던 것을 마음에 지키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있어서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돼요. 첫 곡식이 익으면 먼저 갖다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면 가서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고 또 소제 번제 이런 거 다 드리고 싶고 근데 실제로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예수님이 저 두렙돈 낸 과부가 저희들보다 많이 하였도다. 남들은 200만 원 냈는데 이 양반은 2,000원 냈어요. 근데 제일 많이 했다고 보시는 거죠. 뭐냐? 마음을 아시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맥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한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리고 억지로 자기가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 몰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냥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볼 때도 그렇고 생활 중에도 하나님 나 지금 똥이 매려운데 지금 똥 누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진짜 똥이 안 나와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안 나와서 하나님 이러다가 장에 탈이 나면 어떡합니까? 똥 좀 넣게 해줘요. 그럼 똥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이걸 가야 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지금 버스를 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고 안 나게. 그러니까 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려요. 하루 와서 다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뭐 했지?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래서 동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나 모르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어디 핸드폰 툭툭 해가지고 뭐 딱 해가지고 이거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정말 똑똑해요. 잘.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도 찾지를 않아요. 일은 잘하는데 돈도 잘 벌고 머리도 좋고 근본 마음이 하나님께 깨어져 있는 사람은 내가 알든 모르든 싹 머리에서 비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내 명령을 쫓아서 그 윤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니네가 아름다운 성읍을 너에게 주고 네가 채우지 않는 집에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내가 줄게. 즉 내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전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여쭤보고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고 실제로 그런 거를 오랫동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정한 자의 마음이 되려면 자기를 깨트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심판받을 자였다. 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이런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그가 정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지만 부정한 자는 반드시 정해져서 진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다가 아니에요. 위임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무슨 목사나 무슨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귓불에 피와 기름을 바르고 오른 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 엄지발가락 이거를 기억하고 1번은 예수님 믿기 전에 깨어진 마음입니다. 낮아진 마음이에요. 이건 이렇게 되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님은 남들이 이 성령 받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고 그 안에 비밀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겉으로 성령을 받은 척하면서 얘기도 막 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니 뭐라 그랬죠? 말씀을 먼저 그 영혼에게 입혀주셔서 알고 깨닫고 믿게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끔. 자, 거룩이란 뜻은 높은 뜻과 위대함입니다. 그냥 저기 국어사전 보면 하나님의 높은 뜻을 섬기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송축하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았다고 해서 거룩한 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높으신 뜻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야지 거룩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냥 멸망받는 예수 믿는 자예요. 어느 누구든지 1번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마음이 깨지는 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의 부정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정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이 정한 자입니다. 구약 전체를 한번 보면 이 얘기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뭡니까? 사단 마귀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그런 음성을 이 사람의 양심에 집어넣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는 것처럼 너는 바르지 않아. 넌 회개해야 돼. 그러다가 회개를 막 울면서 했는데도 그 죄가 안 없어져요. 거짓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지면 회개해서 눈물로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막 이런 자들의 형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뭡니까? 마음으로 금식하고 금식하는 일이 기쁘죠.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게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전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죠. 내가 이런 꼬라지의 사람입니다. 난 똥입니다. 난 진토입니다. 난 쓰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게 흙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진토가. 쓰레기, 똥. 그래서, 참소하는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형제 여래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분명히 이기었다고 얘기해요. 사단 마귀가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나를 죽이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육신이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정절들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순교 안 당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잖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건 스스로 못해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이걸 못해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이 사람들한테 눈치를 봐가지고 좀 미안하다 그러고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믿음으로 있어가지고 더 나은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래 죽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너희도 그걸 믿어라. 그래야지 너희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뭘 새끼가 팍팍팍팍. 이 새끼는 안 되겠다. 가서 총으로 총살시켜. 예! 깜짝을 어떻게. 자, 죽기 전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영광은 우리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 빵!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성령님이 있어야지 이런 그런 자세들이 나오고 이런 믿음들이 증거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이 계시라고 그게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낮아지고 예수님의 행하신 증거들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선물로 성령님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고 나서 교회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사랑들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억지로 회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해요. 그 7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 너희가 나중에 행위가 더 크도다 이런 또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들을 속속히 나타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천사들도 그걸 보고 어떡합니까? 우와 대단하다 이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기 생명도 육체의 생명도 어느 누구나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도 내어버릴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끝까지 믿는 저들을 보고 이들도 놀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정말 만물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저럴 수가 있나. 부러워하는 거죠. 그 믿음들을 보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땅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바다는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또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바다와 강들, 이 물들은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물이나 샘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심판을 마음에 품은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샘에서 나오는 물들이 더 시원합니다. 예? 흐르는 강물이나 이렇게 이런 것보다. 왜 그러냐면 품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100%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면 버리는 거고 살려주시면 살리는 거고. 내가 어둠이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자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듯이. 그래서 물이 덮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하려고. 그래서 그 위로 성령님이 계시는데 땅하고 성령님이 못 만나고 있어요. 심판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노아의 시대 때 심판이 받았죠. 또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전부 다 정복을 당했어요.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심판을 말미암아서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통합이 돼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또 이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저 땅들, 뭐 지중해 연안이라든지 저 아래 남방 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거기, 블레셋 땅들인데 전부 다 이스라엘이 다 관할을 하면서 어땠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직 남은 자들만 돌아와요. 그 땅에 있던 자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했고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 그 지방에서 있던 자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바벨론 이거 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입니다. 14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뭐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멸망까지가 14대요. 또 바벨론부터 예수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는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자는 고난을 얘기하거든요. 일은 하나님. 14.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 뭔 율법으로 얘기를 하면 안 지켜요. 이렇게 하면 내 축복을 주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걸 사람이 못 지켜요. 그래서 바벨론 때부터는 뭐라 그러냐면 저들의 마음에 내 법을 둬서 누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영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내 하나님이다 인정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즉 율법으로는 알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때부터는 뭐냐? 그들의 마음에 내가 새 언약을 주노니 너의 마음에 내 법을 두어. 또 어느 누구든지 억지로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들 마음에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을 준 다음에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주고 그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구원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막상 오셔가지고 다 이루어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바벨론 이거 이후에도 바리새인이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했던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은 지켜야 돼. 왜냐?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나라 침공당하고 이러니까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 금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제사법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데 겉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법이라는 거예요. 의문의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를 합니까? 자,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신랑 신부를 축하해줘야 되는데 의문의 법은 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맞절, 자, 패백, 주례사 낭독. 이게 의문의 법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있는 형식을 가지고 율법의 형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이걸 믿고 지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 의문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받은 여자가 발을 그 발 아래 뒀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의 온 것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것인데 발 아래 둬라 이거예요. 뭐냐? 형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지켜. 그러면 율법 못 지키는 거 알면 당연히 나오는 게 하나님 나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 저주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에 임하셔서 이때부터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의롭다고 보는 게 그 마음의 방향, 즉 발의 움직임입니다. 모세한테 신발을 벗으라. 네 발걸음을 나에게만 돌려라는 거예요. 맨발이 되게 해라. 발은 방향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건 발로 가지 뭐 손으로 가나요? 그래서 이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 딱 정했을 때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방향을 다른 사람이면 애굽 땅으로도 가고 아수르 땅으로도 가고 모압 땅, 암몬 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아브라함은 99세에 받았고요. 이스마엘은 13살에 받았습니다. 할례를.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이든 뭐든 돈으로 주고 산 자든지 전부 다 그날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게 할례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세례니 자기 깨달은 대로 다 얘기를 하는데 그 할례가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8살짜리가 죄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8살이 아니라 난지 8일밖에 된 깐난쟁이가. 그는 지각하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 이 안에서 태어났고 할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은 자는 이방인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밖에 있다가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할례를 받는 것과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정결한 물로 뿌리는 형식을 취해야지 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도 제사장의 진단을 받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게 있고요. 전쟁을 나갔던 군인들도 3일 만에 한번 뿌리고 7일 만에 한번 뿌려서 정결한 물로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요. 즉 이스라엘 진 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의롭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가 살다가 죄를 짓거나 이러면 번제단에 가가지고 희생의 예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는 거, 이거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단 심판 때 거기에 나가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진 들어오면 부정한 건 아니에요. 부정한 건 진 밖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레위기를 보면서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과 내가 하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의롭다, 옳다 하는 거예요. 뭐냐? 마음을 돌이키면 옳다고.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온 건 그들의 마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지만 천국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를 한 건 너희가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요. 즉 마음을 니네 방향 가던 삶이 아니라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이렇게 향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죄와 허물이 있고 악이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바벨론 때 새 언약을 주신 거면 전부 다 깡그리 죄악을 없애버리셨어요. 허물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 메시아 또 하나님 보내신 인자 예수님 몸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 거듭난 거 아니야.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다 줬는데 성령을 한 명도 못 받았어요. 또 요한의 세례를 알았던 제자들도 성령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1번은 낮춰진 마음이에요.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100% 이게 할례예요. 2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악과 허물들을 없앤 것을 믿는 증거를 믿는 거고, 세 번째가 성령님이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마음 안 낮추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절대로 안 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인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얘기를 해요. 마음 낮추고 세례요한의 엘리야처럼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먼저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엔 역사가 안 돼요. 누가 되느냐? 거짓자가 돼요. 거짓자. 그래서 이 거짓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들을 팔아먹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이 돼서 천년왕국 때 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진짜 거듭난 자들을 섬기게끔 거짓자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사단 마귀하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안에 들어가는 게 곡과 마곡입니다. 거짓자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 증거를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고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안 오시면 이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성령님 받았습니까? 아, 다 받았다 그래요. 성령님 믿는다 그러고. 근데 얘기 좀 들어보면 알죠. 이 사람 마음을 낮춘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식으로 받았구나. 나오죠.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마음 안 낮추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대적하는 자로 바뀌고 이 마지막 때에 육륜표 또 그를 경배하고 거기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상으로도 보고 영적인 부분도 봐도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어라 이거 아니에요. 먼저 할 일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지옥 갈 인간입니다. 나 이대로 살다가 진짜 지옥 가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기 모세를 쓸 때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먼저 마음을 낮추게. 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에게 내려갔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분을 내요. 그래서 뭘 하려고? 어차피 내가 심판받고 이럴 텐데 하나님께 가는 모든 자들을 내 종으로 삼아서 전부 다 그 나라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어린 자들을 막 잡아먹으러 막 날뛰고 또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 머릿속에 꼬이는 거, 속이는 거를 집어넣어서요. 지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쫓게 해서 또 이세벨의 교훈을 쫓게 해서 이런 일들이 아시아 7교회의 예로 나오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알죠? 용도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즉 성도들을 핍박해요. 남자를 낳은 예수님을 품고 이랬던 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이제 그들은 낳으면 전부 다 하늘나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낳는 주체가 여자예요.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획책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이 큰 독수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힘과 권능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에스겔서인가에 보면 한 몸에 네 얼굴이 있는 걸로 나오고요. 여기 계시록에서는 한 몸에 한 얼굴씩 얘기를 해요. 에스겔에는 뭐냐면 한 몸에 앞면은 뭡니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한 몸에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넷이 딱 붙어 있으면 앞면은 뭐 소요, 앞면은 사자요, 앞면은 저기 독수리요, 앞면은 사람의 얼굴이니라. 이것처럼 여기 지금 이 보좌에 있는 네 생물, 요한계시록에 나온 네 생물은 그 지금 얘기했듯이 독수리, 소, 사자, 사람 얼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 네 생물이 있거든요. 안팎으로 눈이 달려 있고. 그런데 큰 독수리의 날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얘기를 해요. 빠르게. 그리고 권능을 입어서. 근데 이제 또 날개는 뭐냐면 보호하심도 얘기를 해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 믿음의 날개들을 이 저기 뭡니까? 그 하나님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자기 곳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광야는 건건한 곳, 물도 없고 이런 데예요. 한참을 가야 되는 거, 모래사막을. 그런 거의 얘기는 뭐냐면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보호받음에. 근데 자 보세요. 7년 대환란은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나눈다고 난 계속 배웠어요. 근데 여기는 2년 반이에요. 한 때와 두 때는 2년 반. 그래서 양육을 받으면 아까는 뭐라 그랬죠? 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이거 3년 반이거든요.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고 막 쭉 나오다가 다시 얘기한 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자 양육을 받으면 했는데 앞에서는 1260일이라는 건 3년 반이에요. 7년 대환란 중에. 근데 왜 또 7년 대환란이라고 나와있지? 왜? 자, 3.5 더하기 2.5는 뭐죠? 5, 6이잖아요. 근데 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랬지?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고 있나?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가르쳐 놓은 거 다 무시하고 내가 알았던 거 싹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시니까. 이게 뭐냐면은 3년 반 동안 양육받았고 또 그 뱀의 낯을 피해서 2년 반 동안을 양육을 받으매. 그러면 진짜 뭐 어디서 나와서 7년 대환란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6년이에요, 6년. 근데 뭐가 있냐면 7년 중에 하나님이 이 환란을 당하는 나를 감하지 않았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감하였더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정도를 감하는 건지 아니면 환란 기간이 1년인 건지. 왜냐면 양육해서 보호하시는 걸 얘기하거든요. 3년 반, 2년 반은. 그럼 나머지 1년은 뭐예요? 이때 환란을 받는 기간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또 뭘 만들어냈어요. 전에 내가 배울 때 막 이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싹 버리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우리도 뭐, 내가 뭐 다 압니까? 하나님 그냥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는 거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면 2년 반이에요.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입으로 물을 토하여 물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씀도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있는 가장 핵심 심판을 얘기해요. 물은 바다와 강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뱀이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심판하고 막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토하여 강물을 삼키니. 아, 아, 아.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얘기는 뭐냐면 땅이 여자를 돕는 게 아니라 여자가 마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용이 흘려버린 모든 심판의 물들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전부의 자들이 다 받아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또 그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은 지켜요. 죽임을 당하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환란의 때에 마음을 다 지킨다 그랬어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그래 죽여라. 많은 자들이 죽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 죽여. 내가 이 땅만 저 여기서 사냐? 난 하늘에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로 살 거다. 죽여라.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뭐 준비해서 그때 되면 어떻게 할고 어떻게 농사 들어가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까 뭘 해야 될지 뭘 해. 그냥 사세요. 그냥 이런 일이 닥쳤을 경우 그냥 죽여. 산에 들어가서 죽으나 여기서 들어가서 죽으나. 근데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그때를 알고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뭡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집도 져놓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막 꾸미고 막. 근데 예수님 좀 점점 늦게 와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전부 다 변질이 돼서 그들이 스스로 타락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별의별 온갖 더러운 짓들을 막 해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대부분 땅을 사고 사골장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뭘 하느니 하면서 그에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편 저 남편이 막 눈을 맞게 되고 애들도 또 이상하게 변하고 참 괴롭고 불쌍한 일인 거예요. 난 그런 데를 봤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근데 자기는 그게 옳다고 믿어요. 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믿어요. 이게 옳다고 주장하고 우리 믿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발견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자꾸 뭐 구원판이 뭐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했던 뭐라지 시온간장 그런데 가면은 영감님 내가 헛살이 경비실인지 거기서 피투성이 된 채로 앉아 있어요. 젊은 놈한테 두드려 맞아서 말 안 듣는다고. 70이 넘은 영감이.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가족과 전부 다 재산 바치고 거기 들어가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20년 30년 있다 보니까 두드려 맞고 개취급당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했는데 너무 나이가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소리 했더니만 젊은 놈이 와서 막 주먹질 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건 아니야. 내가 잘못 살았어.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예. 자,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땅이 사단 마귀가 토한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여 그에게 나오는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마음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 하나님 앞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거듭난 자들이거든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보시고요. 하나님이 땅과 바다에 공중에 있는 물을 다 두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전부 다 이 물이 덮여 있는데 그 물들을 한쪽으로 모이라 해서 바다가 됐어요. 그 다음에 땅이 솟아라 그러니까 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다와 욥기에 보면 땅의 경계를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경계가 어딘지 아느냐? 모래입니다. 모래.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래는 흙이 아닙니다.
바위도 아니에요. 물도 아니에요. 이 모래는 뭘 얘기를 하냐면 큰 바위가 깨지고 해서 쭉 해서 모래가 돼요. 근데 모래가 또 계속 부서지면 흙이 돼요. 모래는 마음이 안 깨어진 자를 얘기해요. 모래는. 지금은 모래 가지고 뭐 이게 빌딩도 짓고 뭐 저기 집도 짓고 할 때 쓰지만 여러분 이 모래는 하나님은 반드시 고운 가루를 얘기해요. 깨어진 마음. 곱게 빻아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을 만들 게 고운 가루.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거짓자들은 어떡합니까? 안 깨져요. 그래서 모래로 남아있어요. 사단 마귀가 제일 있기 좋은 곳이 모래 위에요. 모래 위. 바다는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좀 있으면 심판에 들어가요. 그리고 흙으로 가서도 흙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깨어진 마음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들. 그런데 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전쟁은 해야 되니까 모래 위에 앉는 거죠. 즉 모래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그 위에 서서 군림을 하면서 야, 싸우자! 그럼 그 모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흙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천년왕국 후에 있을 수 있는데, 자,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시작하려면 사단마귀를 무적의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천년 동안은 이제 잘 살게 하고, 거기에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전과 그 주변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거듭난 모든 백성이 그 천년왕국 때 살아요. 그 다음에 테두리 바닷가 뭐 이런 데는 어떡합니까? 곡과 마곡 백성이 살아서 모든 거를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에게 바쳐야 돼요. 종살이를 해야 돼요. 누가? 거짓자들이. 각 교회의 큰 목사, 또 몇만 명을 가진 그 큰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같이 살아요. 곡과 마곡이라는 걸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곡, 마곡 이거는 지금 유튜브나 어딜 봐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신학자들도 얘기하는 사람은 어딜 책 같은 데도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곡과 마곡은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 같이 살아요. 다시 하지만 곡과 마곡에 있는 성읍들 이름이 로스, 메색, 두발입니다. 로스는 두목, 메색, 메색은 빼앗다. 그 다음에 두발은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뭘 있냐면 빼앗고 두목으로 군림하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거짓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백성들에 있는 그 마음의 믿음도 자기가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요. 거짓 진리의 말씀들을 이 거짓을 전해줘서 그들을 다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다 뺏어요. 그리고 두목으로 군림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해요. 이게 거짓자들입니다. 힌트가 요거밖에 없어요. 곡과 마곡은. 그런데 이 세 성읍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이건 거짓자다. 그들이 천년왕국 때에 같이 천년왕국 때 살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부리는 자로. 왜냐, 니네가 그들을 막 인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왕처럼 군림했잖아. 너희도 한번 살아봐. 하나님의 그 복수의 방법은 똑같아요. 전쟁이 났는데 대문도 없고 평화롭게 사는 마을에 가서 칼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빼앗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대노하세요.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그래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을 애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배를 가르고 막 이런 일 했다? 하나님 그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그대로 어? 하고 껍질을 벗겨주면 껍질을 그대로 벗겨 죽이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우리를 막 억압하고 군림하고 모든 욕심을 다 내고 화롭게 살았던 그 모든 놈들이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진짜 거듭난 백성들을 종처럼 섬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1000년의 때에 무적행에서 사단마귀를 딱 꺼내놓으니까 천년왕국 끝날 때 그들이 나와서 누구를 유혹하냐면 곡과 마곡을 유혹해서 전쟁을 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난 백성들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누구부터 집어넣냐면 곡과 마곡을 무적행에 집어넣어요. 불못에. 두 번째로는 사단 마귀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 뭐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던 자들. 그래서 전부 다 그 심판대에 올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선 12장 끝까지는 다 읽었어요. 그런데 참 할 얘기도 많고 이게 순서대로라든지 진리의 이 말씀대로 계속 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읽다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다 얘기 못하고 한 장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제일 대적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단의 회가 누구냐면 자칭 유대인이에요. 즉, 난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나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긴다. 이런 자들이 거짓자일 확률이 99%예요. 진짜 거듭난 자들은 얼마 안 돼요. 마음이 깨어진 자가 진짜 예수님 만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마음은 안 깨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 사형리 이렇게 보여주고,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없앴어. 뭐 세례받을 때 예수님 다 가져가셨어. 그래서 너희는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 믿고 마음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 자칭 하나님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자, 얘기 듣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너희 믿음이 옳지 않다 그랬는데 거기서 알렉산더, 빌레도 또 누구죠? 후메네온가? 세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그랬나?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 편을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도 야, 이 정도까지였나? 에베소 교회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기억력이 없어서 한 읽는데 뭐 다 기억 못해요. 말씀 이렇게 보면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누가 가장 잘못되냐면 기껏 복음을 전해놓고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다 하면 변질이 돼요. 누가 거짓자가 들어와서 가만히 양들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약속의 말씀은 이런 자들은 내가 완전히 갈바버리.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무나 지 생각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나도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혹시라도 다음 말씀 받는데 아니다 그러면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건 아니다라고. 그리고 자주 얘기해요. 내가 뭐 하나님이에요? 내가 뭐 다 알아요?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으면 뭘 알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에 없는 것들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읽었던 이 부분에 확증이 된 것들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할게.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어봤는데 그게 맞으면 무릎 꿇고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확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한 번도 자기를 낮춰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 그래도 안마해도 이건 아니고 그래도 말씀엔 이게 있고 계속 히브리어 얘기하고 헬라어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 중심은 무조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들어보려고 안 하고 무조건 아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또 변론만 되는 거죠. 그 변론하면 유익이 안 되니까. 아유, 그럼 그렇게 믿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그럼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다음에 하나님과 안 친해져요. 하나님 한 100만 변을 불러도 하나님 그를 안 만나주시죠. 왜? 그 얘기 하나님 종을 보냈는데 의견이 틀리다고 안 받아들이니 그래 그럼 너 걔 좀 믿어. 근데 나중에 심판 때나 책망을 할 때 한번 볼까?
안 두려워하죠. 마음을 안 낮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자예요. 발람의 길을 가고 또 하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이세벨의 길을 걷는 자예요. 이세벨은 고상하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발람은 탐욕자예요. 탐욕자. 발락은 백성을 파괴하는 자. 발락. 발람의 교훈을 발락이 들었거든요. 발람은 탐욕자. 이름 뜻이 발락은 백성을 파괴하는 자. 이세벨은 고상한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름에 내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주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많아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많아요. 고상도 있어요. 여전히 높다. 아론의 이름이에요. 이세벨은 뭐죠? 고상인데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고 아론은 여전히 높다. 모세, 구원. 여호수아, 구원자. 예수, 구원자. 호세아, 구원자. 그러니까 같은 뜻이 여러 이름으로도 나오고 그러죠.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중요해요. 지식은 사람이 다 짧으니까. 지식을 자꾸 쫓지 말고 그러면 저기 아시아의 소교회 저기 7교회들 중에 잘못되는 것 마냥 그렇게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이 풍성하고 하나님께 항시 낮은 마음. 하나님 나 몰라요. 제발 알려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이건 내가 실제로 겪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른다고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배웠고 이건 100% 확신하겠다. 그것도 버려요. 하나님,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알려주세요. 나 이거 버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안에 알려주셨어요. 계속 그게 재미가 들린 거예요.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 거듭난 백성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에 관해서 여쭤봐서 하나님께 바로 얘기를 못 들으니까 빨리 알고 싶으니까 옆에 있는 성도분이나 옆에 있는 가르치는 분들이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각기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두가 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또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교회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나 그 얘기만 쫓고 가고 이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그게 없다. 오직 성령께서 각기의 마음에 가르쳐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공동으로 만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만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뭐 몇십만 명, 몇만 명, 몇백 명, 몇천 명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짜 그 증거들을 갖고 있느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실질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나. 난 그래서 제일 궁금했대. 난 내 마음은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난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제서야 알았어요. 성령님이 나와 100% 함께 하신다. 난 구원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고 나는 더욱더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밖에 없구나. 너무나 감사하죠. 직접 하나님이 친히 날 만나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또 성령님의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또 축복받는 자로 선물을 받은 자로 함께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